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 큰 물이 되고 그 물로 인해서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소성한다는 게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처의 모든 것이 생물이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다 나와요. 본문에 영혼도 살아나고 몸도 살고 심령도 살고 또 그 지역 경제도 살고 그러다 보니 장사꾼도 살고 하여튼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생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생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뭔가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인들이 살아나고 우선 내 심령이 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주위의 모든 환경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무슨 방법론 찾아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 그럼 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여기서 어부라고 하면 사람 낚는 어부를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어부들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또 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가 심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각종 고기들 그렇게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도 오게 되고요. 외국에도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47장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생수는 그 하늘의 복음의 그 사명을 안고 계속해서 바다로 가야지, 복음을 계속 전해야지, 자꾸 뭐 땅의 것을 추구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진펄과 개펄이 돼가지고요, 쓸모없는 소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수의 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 얻는 일만 이제 추진해야 됩니다. 자꾸 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몰두하기 시작하면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명심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금방 그래요.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뭘 손에 쥐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금방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 형편이 돼도 또 어떻게 주님이 푸셔도 계속 우리는 복음 전한다 하는 부분만 명심하면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복음이 강력하게 이제 선포되는 곳에는요, 영혼이 살아남음과 동시에 치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모든 초점을 모으면 건강 문제도 주님 책임지십니다. 자, 에스겔 47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 나눠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나눠준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으면 다 땅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유대인이냐 무슨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으면 다 땅 나눔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후에 가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은 이제 이미 없어졌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구원 받았는가 아닌가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받아들이면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구별하고 안 되는 사람이 문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구별하고 뭐 자기는 뭐 선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다 교회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구원받으면 신부 될 수 있습니다. 자, 4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틀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마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루벤의 분기시요. 루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예.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대부분의 보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요. 끝이 그렇게 납니다. 구약성의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요. 방금 에스겔서에서도 또 그랬고요. 앞으로 나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문화의 비유도 다 땅을 나누는 얘기예요. 땅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결산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최종 결론이 그래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 얘기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결론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못 들어가는 사람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단체고 같은 단체는 아니에요. 천국 같이 갈 수 있어야 같은 단체입니다. 천국 같이 가지 못하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체가 아니라고요. 우선 천국에 들어가느냐의 이제 문제고, 일단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곳에서 무슨 상을 받느냐, 즉 무슨 위치냐 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초점을, 목회의 초점을, 설교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돼요. 천국 들어가는 것에 초점. 들어가게 된 사람은 가서 무슨 위치를 차지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 구원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돕고 성장시켜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쌓게 되는 거니 이걸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사역도 목회도 설교도 다 정상적으로 잘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선 영혼 구원이겠죠. 그죠? 성장이 좀 늦어도 상급이 좀 적어도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거예요. 일단 들어가 놓고 볼 일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상급 얘기는 해보나 마나거든. 일단 들어가야 뭐 그런 걸 따질 수 있으니까. 성장이 좀 늦어도 상급이 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가 뭐 종말론에 가는 것을 조금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천년설을 믿고 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후천년설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는 문제를 잘못 가르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 문제에 관한 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원 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교회로 또 가야 돼요. 그래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정확한 길을 제시받아야 내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길 자체의 제시가 잘못되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는 거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선택이 가능하니까. 에스겔 48장 8절에서 11절. 유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11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릇할 때도 잘못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주신 바 직분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땅을 상급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현세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의 상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수고한 것은 다 주님께서 두고두고 갚아주십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땅에서도 물론 갚아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에서 다 갚아주셔요. 거기서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헌신한 거, 수고한 건 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게 있다면, 수고하는 게 있다면 그 보상이 다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수고는 어떤 게 됐든 간에 결국 이익이 있다는 거, 보상이 있다는 거 꼭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다 18장 10절에서 15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것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거룩한 땅은요,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의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다는 거죠. 자, 15절 읽어보세요.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것과 들을 삼되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럼 속된 땅의 중앙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냐 속되냐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기준이냐면 그 마음 중심이 뭐가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성소, 주님이 있으면 그가 뭘 하든 그건 거룩합니다. 중심에 단순히 뭐 세상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뭐 사람들 뭐 일, 그런 것들만 있으면 그것도 뭘 하고 살든 지위가 뭐든 간에 그것도 속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제일 거룩한 상태입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뭐 내가 이걸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따지기에 앞서서 그렇게 답을 내면은 좀 부정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게임하는 게 뭐 그게 크게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뭐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 게임만 밤새도록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야. 그렇겠지 성훈이. 그러니까 이게 뭐 법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뭐 성경에 맞는 거야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잘 나와요. 에스겔 48장 20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천국은 전에 말씀드렸죠. 네모가 반듯해서 천국이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둥글둥글하고 대강대강 그런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반듯한 믿음이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이 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네모가 반듯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특히 들임에도 반듯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물질에 관한 부분이 반듯한 사람은 신앙생활 전반이 반듯합니다. 틀림없어요. 물질의 문제가 반듯한 사람은 신앙생활 전체가 반듯합니다. 반대로 물질 생활이 즉 드림이 반듯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대부분 반듯하지 않아요. 그 뭐 연관이 되더라고 그렇게.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드리는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똑같이 네모 반듯하다는 거거든요.
그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듯이 그가 예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국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뭐 물질, 또 시간, 중심, 내가 몸을 드리는 헌신, 봉사하는 것 전부 천국과 케이스가 딱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심으세요. 마음 놓고 헌신하시고 마음 놓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다. 원리가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게 다 여기 와 있는 거야. 나 그거 뭐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건데 그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언제 그런 거 했냐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가 소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러죠. 언제 내가 그런 거 대접했냐고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실감이 갑니다. 내가 그때 알바해서 첫 예물 드린 것도 다 와 있네. 그거 내가 그냥 드린 건데. 그래서 천국 가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에스겔 48장 31절에 35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35절에 여호와 삼마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성이 동서남북에 각각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이.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새 예루살렘 성의 문도 북편의 세 문, 동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총 12문입니다.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성전의 문들마다 루벤문, 또 유다문, 레위문, 뭐 요셉문 그래가지고 그 위에 그 문마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문마다 이름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숭례문, 흥인지문, 뭐 자하문, 광화문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늘나라 길에도 각각 이름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뭐 을지로가 있고 종로가 있고 충무로가 있고 뭐 강남 가면 테헤란로가 있다면 동일로 25길이 있습니다. 동일로 25길을 우리 지금 해주세요. 저기 하늘나라 길 이름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누구 이름으로 하겠는가 그거를. 길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게. 아마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재홍로, 뭐 범대로, 뭐 성기로, 영진로, 원일로, 두인로 이렇게 뭐 6대 가정. 뭐 그 외에도 이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정예로.
성원로, 옥화로, 은영로, 가영로, 나영로 다 많아요. 예.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이름들이.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최종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복된 소망도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최후에 그분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결론이라.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에스겔서 뭐 과정 중에 뭐 징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에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여호와 삼마,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 문제만 분명히 해두면 돼요. 예, 그리고 6월절만 분명히 해두면 그 다음 절기는 날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냥 1월달이 오면 뭐 3월, 뭐 4월, 뭐 그다음에 추석 뭐 이렇게 연달아 계속 오듯이 우리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찬양 합시다. 62절.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